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말씀은 6장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은 특별히 인간의 외식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조심하고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기도할 때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또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죄성이 뭔가, 그것은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아,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아,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자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전체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제거하는 것. 주님께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의 주제는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더라도 자기를 드러내지 마라. 자기를 드러내지 마라. 은밀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를 드러내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금식에 관해서도 그런 말씀하셨고, 또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씀도 핵심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자기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결국 자기 몸을 위하여, 자기 육신을 위하여, 자기 욕망을 위하여,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관심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에 관심 두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섬기다 보니까 자기가 우상이 돼서 결국 자기를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자기를 예배하는 백성일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진 희생의 제물로서 주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나를 위대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끊임없는 인간의 욕망.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모든 평화가 끊어지고 거기서부터 모든 소매에서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먹을 것도 자기를 위한 것, 입을 것도 자기를 위한 것, 그리고 마실 것도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결국에는 이것은 본질적으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정말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으로 생겼다는 것이죠. 그 인간의 욕망으로 생겼기 때문에 실제로는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그 욕망이 무엇을 낳습니까? 그 욕망이 결국에는 부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땅에다 보물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땅에다 보물을 쌓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염려거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자기를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6장 전체를 통해서 인간 편에서 보면은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경계하고 자기라는 존중감, 자기 자체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관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나라는 자기라는 이 존재를 없앨 때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며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죠. 주기도문을 가르쳐줄 때 주님께서 누구에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대상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대상. 자, 주님께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바로 천부께서, 하늘에 있는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를 아신다. 염려하지 마라. 저 공중의 새를 보라. 새들도 주님께서 먹이신다. 아버지가 먹이신다. 저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도 입히신다. 주권자가 누굽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돌봐주시는데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본다. 즉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 같이 있냐면 바로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관념이었습니다. 개념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정체성. 30절 말씀 계속 보면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이 믿음 문제와 연관을 시켰죠. 염려 문제, 믿음 문제. 자,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적은 문제가 생길 때 염려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보호 안에 있는데 안내와 인도하심 안에 있는데 그 안내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염려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적은 문제로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실 때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이 일어나면서 막 배에 물이 들이찰 때 제자들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폭풍을 잠잠케 하신 다음에 물으셨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즉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염려와 불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또 반복하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계속 반복하신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신 이유는 끈질기게 우리 안에는 그런 염려라는 그런 세력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세력. 이 염려라는 세력은 너무나 육적인 사람에게 동일하게 공격되어지는 공격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라고 딱 결정을 했는데 하지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결정하고 나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앞문으로 염려를 딱 닫아놨습니다. 앞문으로 못 들어와. 그때 어디로 들어온다 그랬습니까? 뒷문으로 들어오는 거죠. 뒷문으로 슬며시 들어와서 염려하지 마. 그랬더니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래도 하지만 이것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지만 걱정과 염려가 또 쫓아옵니다. 앞문으로 염려하지 말아야지 문을 딱 닫았는데 그래도 쫓아오는 이 염려. 이게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 염려가 어디까지 오냐면 34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어디까지요? 염려가 어디냐면 현재 염려성, 현재를 염려하는 염려에서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그 염려가 미래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현재와 미래를 다 장악하는 세력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다 장악하는 세력. 이것이 뭐냐면 염려라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미래적 사건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32절에 다시 한번 그걸 확인시켜줍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염려는 누구의 것이냐면 염려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제자들의 자의식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입니다. 즉 이방인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이방인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방인들에게서 그들의 주인은 자기입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해결해야 될 사람.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인이 누굽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바로 그 존재. 아버지가 있는 존재는 이방인과 다르다는 거죠. 즉 다른 표현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고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아들은 어떻습니까? 고아들은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 이것이 분명한 인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생각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라. 뭐 생각을 하고요? 새를 좀 보고 생각을 해보자. 백합화를 보고 생각을 좀 해라. 그냥 생각 없이 살지 말고 그냥 무슨 일이 나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자. 그런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이 우리를 먹이지 않겠느냐? 입히지 않겠느냐? 보호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믿음이 적은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적은 경우에는 생활이라는 몽둥이가 머리를 딱 칩니다.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입는 문제가 머리를 탁 칠 때요. 사람들 어떻습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 앞에 정신을 잃습니다.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찔하고 좌절된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논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논리성을 잃어버립니다. 논리성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늘에서 무슨 신기한, 무슨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뭐가 일어나기만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안 일어나면 불안할 수 있어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요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말라. 마귀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환경을 통해서 환경 앞에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아버지와의 분리예요. 염려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아버지와 분리되게 돼 있어요. 분리가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아버지를 신뢰하고자 하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걱정이나 염려라는 것이 딱 아버지와의 관계를 딱 막아버려서 어디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아버지는 잃어버리고 바로 그 염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거예요. 염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말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좀 더 자기 자신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면서 에베소 1장 18절 19절을 이미 살펴봤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냐면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은 뭡니까? 즉 자기 문제에 빠지지 말고 아버지를 바라봐라. 아버지 앞에 서라.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6장 전체, 마태복음 6장 상상수훈의 전체 속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자기를 우상화시키지 말고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기를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뭐가 기도가 나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자, 일용할 양식 문제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봤었는데 처음부터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 위에다 올려놓지 말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뭡니까? 처음에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긴박한 주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긴박한 주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서 절대 절명적인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지금 너희의 문제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그걸 걱정하고 그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고아들이 하는 일이다. 너희는 아버지가 계신데 그런 것 다 채워주신다. 어머니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솔로몬이 이뻤어요. 그래가지고 1000번제를 드린 그 솔로몬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그렇게 하나님이 요청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귀영화를 주십시오. 먹을 거 주십시오. 입을 거 주십시오. 명예 주십시오. 명성 얻게 해주십시오. 그걸 구하지 않았죠. 이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 하나님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부귀영화를 따로 더불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런 섬길 수 있는 그것을 안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더니 주님께서 솔로몬이 누린 영광은 이상 어떤 사람이 누린 것보다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자, 더불어 오는 거예요. 더불어. 주님은 더불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수준에서 살면 안 된다. 주님은 뭐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나라를 구하라. 이 구하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나라를 구하라. 찾으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장 관심 있는 메시지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시작하신 메시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머물면서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사역의 모든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비유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유들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전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습니다.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구원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구원한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에 만물을 통일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만물을 통일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임하고 완성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왔고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마음속에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현존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돼요. 그래서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영어로 표현됐죠? already, not yet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already, 이미 와 있습니다. not yet이에요. 아직 안 왔습니다. 그 사이가 뭐라고요? 그 사이? 다 잊어버리셨군요. 그 사이는 텐션입니다. 긴장.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요? 하나님 나라는 긴장 속에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긴장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긴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긴장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고 다시 오기 때문에 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존재들이 있어요. 공격하는 존재들. 그게 뭡니까? 사단의 존재예요. 사단의 존재가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현존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임재하고 있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관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고, 그래, 구원 받았다고 우리가 인정합니다.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 하늘나라의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완성됐습니까?
완성됐다라고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됐어요. 왜요? 아직 하나님을 안 갔습니다. 지금이 그러면 완전히 영계입니까? 여기가 주님 보좌 앞에 지금 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었지만 아직 우리 안에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죄성,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없어져야 될 그런 수많은 그런 성화의 과정이 남아 있어요. 그 성화의 과정은 이 땅의 삶의 성화지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우리가 무슨 과정을 겪게 됐냐면 바로 그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다루십니다. 무엇을 다루시냐면 채찍질하시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환난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다. 자,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화평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그 의로운 믿음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그 의로운 믿음은 환난을 만나게 돼 있고요. 그 환난을 만나는 것은 인내를 이루게 되고 연단을 이루고 소망을 이룹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주님 나라예요. 이 과정을 겪는 겁니다. 이 스텝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뭡니까?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와 의,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그 텐션 안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긴장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단지 이방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다 보물을 쌓고 이 땅에다 뭐 물질 개념을 심어놓고 이 땅에다 뭘 입을까, 뭘 드러낼까, 뭘 과시할까, 뭘 잘난 체할까, 뭘 자랑할까. 이 땅에 관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의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의 가치성을 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뽐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땅에서 내 이름 잘 내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대단한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는 가치성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와 의는요, 그냥 가만히 오는 게 아니에요.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긴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긴장 속에 오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긴장하고 예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나라 개념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들이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12장 앞부분에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 수만 명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고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이제 외식에 관련된 거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13절 이하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물질 문제 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관심은요 물질적 개념에 있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사람들은 뭐합니까?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가치관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으면은 생명이 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지난주에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는데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가 얼마를 갖고 있었다 그랬죠? 재산이? 지금 남은 재산이 2조 원인가요? 3조 달러라고 하나요? 재산이래요. 어마어마하죠. 그걸 어떻게 분배하나 그런 문제가 있나 봐요. 어쨌든 간에 굉장한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라도 그 소유가, 많은 부가 그 사람의 생명을 주관할 수 없어요. 아무리 최첨단의 아이팝이니 아이패드니 애플 컴퓨터를 시작해서 최첨단의 컴퓨터를 갖다 발달시킨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자기 몸 안에 있는 암세포 하나를 죽이지 못해서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야 돼요. 육체가 죽어야 됩니다. 인간이에요, 그게. 아무리 굉장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지식도 아니지만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 생명이 거기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중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생명, 물질. 그것이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이제 밭에 소출을 많이 얻었는데 그것을 쌓아두자 했는데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20절에 보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차짓겠다. 그러니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그 장면하고 비슷한 겁니다. 땅에 재물을 쌓아둔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왜냐하면 그거 다 빼앗긴다. 없어진다. 왜요? 그 영혼이 떠나는 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떠나는 날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겁니다. 그건 다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자기가 못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자기 게 없어요. 쟤들이 이르실 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22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하면서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할 수 있냐. 25절 똑같은 말씀 백합화 27절 그 다음에 28절에 이것이 아궁이에 내일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구하지도 말래요. 주님이. 근심하지도 말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세상 물질 개념 가지고 물질 얻게 해주세요. 먹게 해주세요. 재물 축적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다 믿음이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행위.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하면서 그 나라를 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방법. 자, 마태복음에 안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지금 이 나라, 하나님 나라와 물질 개념을 가지고 이 세상 개념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물질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자,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사람은 뭐합니까? 물질 구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걸 많이 쌓으면은 자기가 생명이 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 구하라. 구하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어떻게 구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씀 전하려고 지금 이 본문을 봤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주님이.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럼 33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자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이 말씀을 주님은 그 나라 그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원래는 마태복음에서는 땅에 보물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 쌓아두라 그러셨어요. 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결국에는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나라 구하는 방법이 뭔가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기 원하는데 너희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나눠줘라. 뭡니까? 세상적 물질 개념에 묶여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님의 왕이 주인이 자기를 갖다 해고할 걸 알고서 자기가 가진 물질 특권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이자를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이자를 다 없애주잖아요. 원금만 다 쓰라 그러죠. 뭐 100대나리 되면 50대나리 쓰라. 그래가지고 그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주인이 잘했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라의 임박성,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임박성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오래 살까, 아니면 편하게 살까에 관심 두지 말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즉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35절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바로 나옵니다. 뭐냐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막연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곧 올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주인이 곧 오는데 지금 주인 곧 오는데
주인이 와서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삶을 청산하시고 평가할 겁니다. 너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사용했냐? 너에게 주어지는 청지기적 사명 얼마나 감당했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에 대해서 주님 평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빨리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이 삶의 가치관이 이 땅 속에 삶의 가치관을 뒀다면 빨리 그것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 나눠주고 깨어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호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다. 어떤 사람? 기다리는 사람. 자,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다리는 사람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그런 안락함에 빠져가지고 있다면 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의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면서 40절에 보면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면서 42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44절 뭐라고요? 아까 그 소유를 팔아 나눠줬죠? 소유를 팔아 나눠준 바로 종말론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주님이 나눠주고 깨워서 준비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44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의 소유를 천국의 보물을 쌓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이 그 천국에 있는 그 주인의 하나님의 보물단지 하나님의 천국의 기업을 다 맡기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이 땅의 자녀가 가져야 될 의식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이제 주님이 곧 오시는 거예요. 긴박감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막연하게 주님 나라가 오니까 주님 나라가 오면은 오나 보다 이게 아니라 주님 나라를 기다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서 삶을 사느냐는 거죠. 어떤 삶의 결단을 하느냐는 거죠. 바로 그게 구하는 겁니다. 물질 없는 사람은 물질을 구하겠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먹을 것 구합니다. 그리고 입을 것 없는 사람은 입을 것 구할 겁니다. 왜요?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알고 뭡니까? 오히려 그것을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나눠주고 누굴 기다립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인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주인이 잘했다 칭찬해주며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있는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주께서 가깝다 그랬어요.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박함을 말씀하고 있죠. 그 임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긴장감이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근데 그 앞에 가까울 때 그 앞에 뭐라 하라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 가까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관용을 알게 하라. 자, 관용이라는 게 뭡니까? 관용이라는 것은요, 이게 넉넉한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마음, 나눠주는 마음, 베풀 줄 아는 마음. 이게 관용입니다. 그럼 주께서 가까울 때 믿는 성도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은 뭡니까? 초라하게 사는 거, 물질, 개념 속에 사는 거, 먹고 마시는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 주님 앞에 그런 수준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런 수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가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특별히 관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에든지 이
관용함이라는 것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면서 소유를 위해 싸우고 경쟁하며 싸우고 빼앗기고 빼앗는 그런 전쟁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오늘도 싸워야 돼. 오늘도 전쟁한다는 거죠. 삶은 전쟁터다. 삶은 전쟁. 근데 그런 소유를 위한, 또 먹는 것을 위한, 경쟁을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관용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의 처지 속에서 내 마음이, 관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유한 마음, 아버지를 두고 있는 자녀가 할 수 있는 베품이에요. 물질의 베품만을 말하는 게 꼭 아닙니다. 물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랑과 이해와 또 마음의 관용을 베풀라. 이것이 바로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하면서 기쁨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권면의 모습이죠. 또 이러한 모습 속에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안정감이 있어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도래하는 그러한 사건 앞에서 우리는 삶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부분을 주님이 너희는 자녀다. 그걸 강조하고 있죠. 시편 46편의 말씀 보면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은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이방이 원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였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 그 다음 말씀 보면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진다고 합니다. 자, 산이 흔들린다. 지진이 나겠죠.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노동해가지고 산까지 오른대요. 캘리포니아에 해일이 나면은 산을 덮친다고 한 해일이 온다고 그러죠.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휴거 전에는 안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믿냐? 휴거 전에 오면은 저희가 휴거가 안 되잖아요. 주님이 휴거의 백성들을 불러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휴거를 향하여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정말. 아니 생각해보세요. 캘리포니아 전체가 물에 잠기면요. 잠길 수 있죠. 왜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진다. 바다가 흉용해서 산까지 막 덮쳐요. 요한계시를 보면 섬들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섬들이 가라앉고요. 네?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이런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해요? 시편 기자의 고백.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두려운 사건입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흔들린다는 거. 근데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고 있냐면요, 산이 요동치고 바다가 흔들려서 산을 덮는다 할지라도
10편 기자는 나는 두려워 아니하려다. 왜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 전쟁에 능하신 분. 파도가 오다가도 멈추게 하실 분. 산을 무너뜨리다가도 멈추게 하실 분. 그런 전능자,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데요. 그런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서 이교도들이 하는, 고아들이 하는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오늘도 그것을 걱정하면서 마음으로 걱정하면서 심령으로 걱정하면서 오늘도 뒷문으로 들어오는 그 염려라는 그 무서운 세력, 그 염려 앞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염려하는 일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 믿음으로 승리될 줄 믿습니다. 그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왜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잠잠히 하나님됨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부르심을 부르셨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신부로서 교회를 데려가실 것이라는 휴거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언약으로 불러주셨어요. 그게 약혼 반지예요. 약혼 반지가 뭐냐면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그 휴거를 준비하고 믿는 그 언약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약혼 반지입니다. 그 결혼 반지는 뭡니까? 결혼 반지는 그 약혼한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사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계명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니까 이 언약의 약혼 반지를 가진 사람은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뜻과 의미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랑한다고 하고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무슨 사랑이 거기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행함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고 하면 주의 약속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에베소 말씀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르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도 다르고 찬양을 하는 것도 다르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다르고 주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런 모든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주님 맞이할 때 바로 주님 맞이하는 그날 우리가 사랑의 반지를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드린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두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반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갖는 물질적 개념 거기에 묶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 주님 앞에 관용을 베풀 수 있고 그것을 묶이지 말고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깨어 준비할 수 있다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서 제일 먼저 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방법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과 함께하면 도끼예요. 도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와요. 도끼입니다. 도끼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 가장 결정적인 것은 성화입니다. 거룩입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비유 가운데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28절 이하에 보면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습니다. 일하라 그랬더니 29절에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해 예스 그랬어요. 대답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가라 그랬더니 싫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 보니까 뉘우치고 갑니다. 그 뉘우치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둘 중 아버지의 뜻대로 누가 했느냐? 30절 누가 뜻대로 했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누가 뜻대로 했습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요. 처음에는 대답을 잘했어요. 기쁘게 했는데 결국 불순종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소망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의 삶 속에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을 경우에는 불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둘째는 어땠습니까?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아버지 앞에 거절했습니다. 싫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뉘우치고 갔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마치 유대주의자들, 성공한 사람들, 교양이 있고 인격 있고 그런 사람들을 비유를 해서 이제 비유를 든 겁니다. 교양 있고 인기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 거절했던 사람들, 죄를 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돌이키고 돌아왔습니다. 돌이키고 돌아왔어요. 여기서 보여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임박한 상황 앞에서 말씀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비록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의지적인 결단과 함께 돌이킨 것. 바로 그것이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회개다. 회개는 뭐냐? 회개라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서 안 살면 그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잘 못 살지만은, 좀 부족하지만은, 또 내가 형편이 없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참 힘들지만, 그러나 그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하고서 결국 깨닫고, 뉘우치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데려가실 때,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을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나는 의롭다, 깨끗하다, 나는 괜찮다, 이만하면 됐겠지. 근데 순종을 안 해요, 순종. 회개는 뭐가 따릅니까? 순종의 열매가 따라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질서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불순종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순종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양은 누군가? 양은, 염소는 결국에는, 염소는 같이 어울렸다가 염소는 결정적인 순간에 들이받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합니다. 염소의 특징은 불순종이에요. 양의 특징은 순종이에요. 그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앞에 회개의 요청이에요. 정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이론만 알고 그 이론 속에서만 알고 지내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돌이켜야 돼요. 고린도서 7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근심이 하는데 이 근심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이 뭘 가졌습니까? 회개를 가졌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근심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회개치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고 회개치 않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7장이 처음 시작될 때 7장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자. 즉 정결케 하는 건 죄 씻음입니다. 죄 씻음 받는 것입니다. 근데 더러운 세상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것을 인해서 자기의 더러움과 육과 영의 더러움을 보면서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심함으로 근심을 가져오게 그 근심이 뭐를 이루게 되냐면 회개함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것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진짜 염려할 게 뭐냐면요. 진짜 염려할 거는 물질을 염려해서는 아니고 오늘 하루 종일 물질을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아니면 내일은 나는 어떻게 먹고 살까? 나는 또 어떤 삶을 살까? 그걸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염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근심이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의 근심.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아직도 육과 영의 더러움이 묻어있고 그 육과 영의 더러움을 내가 깨끗이 씻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근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완악함과 그 고집과 그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나의 자랑과 자기 우상화에 대한 그런 겉사람에 깨어지지 못함에 대한 근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놓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아야 존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그 앞에서 우리는 근심하면서 회개를 이룰 때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오지만 그러한 영적인 근심은 뭘 한다고요? 보라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가. 간절해집니다. 근심할수록 나 이대로 가다가는 나는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없겠구나. 간절해지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변증한다. 이 변증한다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주님 앞에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분하게 한다. 내가 이 더러움을 갖다 씻지 못한 것에서 나 스스로 분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분해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자꾸 빠지는 것에서 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분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결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직도 죄의 문제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분해하고 있다면 분노하고 있다면 더 나아가서 이 근심이 나를 얼마나 두렵게 하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의 문제로 분할 뿐만 아니라 나를 두렵게 하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고 갈망하게 하고 열심 있게 하고 그런 것에서 너희 자신을 깨끗게 하느니라. 자, 이렇게 근심하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는 거예요. 회개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구원에 이루어야 됩니다. 구원까지 가야 돼요. 근데 회개를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회개를 안 하는데 구원까지 못 가요. 구원문 앞에서 회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문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탈락인 거예요. 회개를 여기까지 해왔어요. 회개를 여기까지 해왔어요. 나 회개 많이 했습니다. 회개 다 했으면 끝났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남아있는 일이 최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 아직도 결단하지 못한 것들, 이론은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왜요? 내 안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 아세요? 주님에 대한 갈망과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왜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주님께서 산을 요동하고 파도가 물려오고 세상이 온통 난리를 친다 할지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처가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신데 어떻게 되신다고요? 주님 앞에 믿음 결정했다면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모든 기업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의 완성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 앞에 서는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위하여 어떻게 되냐고요?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돼요. 변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고백하고 분하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고 사모하고 열심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베드로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자, 주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더딘다고 더딘 것이 아니다. 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왜 안 오십니까? 아이고, 우리가 아직 회개를 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11절에 이 모든 것이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내가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그냥 산에 가서 올라 앉아있고 어디가 도망가가지고 앉아있고 그렇다고서 그 사람이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거룩한 행실입니까? 우리는요,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시냐면,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신비주의로 넘겨버려요. 뭔가 보이면은 내가 보이는 사람이면 내가 휴거다라고 생각해, 보이는 사람이면. 내가 뭔가를 듣는 사람이면 굉장한 사람 생각해요. 아니에요. 헛것을 듣고 있고 헛것을 보고 있어요. 어디 골방에 가가지고 막 신비로운 걸 막 보고 있으면 내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절대로. 말씀대로 거룩한 행실을 갖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주님 오시다니까 사람들이 막 그런 분들 많죠. 예전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엔 더 했어요. 지금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요, 다 과거에 있었던 얘기고, 이 연계 상황들은요, 인간이 경험하는 연계들은요, 인간의 제한성. 내가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인류 역사 최초로 보는 사람처럼 착각해요. 들어보면은, 아유, 저분은 저것밖에 못 보는구나, 이렇게 다 보이는데,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게 굉장한 줄.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왜 태양은 왜 뜨시고, 달은 왜 뜨시고, 지구는 왜 돌리시고, 바람은 왜 불고, 왜 우리는 호흡하고 살아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믿음의 열매를 맺히고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영적인 삶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디의 빛이요? 삶 속의 빛이 아니에요. 너희는 저 터굴 속의 빛이 아니에요. 너희는 저 신비주의자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광란하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이 볼 때 이성적인 지성으로 보고 있어요. 정말 말씀 그대로예요. 주께서 가까우니 관용하라. 사랑하라. 나의 혈기를 죽이고 나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 나의 아직과 교만과 오만이 변화되는 것. 나의 자랑과 나의 이기심이 변화되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 희생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그 인격이 변화되는 것, 인격화되는 것. 그것이 변화되고 인격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신비한 거 쳐다보고 앉았어도 소용없다니까요. 자기 욕심, 정욕 때문에 헛것을 봐요. 마귀가 와가지고 이상한 거 보여요, 자꾸.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인격적인 결단과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그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불붙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열매가 나타나요. 행위로, 껍데기로, 그렇게 폼으로, 아니면은 형식으로, 해에 주는 것으로, 내가 그런 모양을 갖는 것으로 다 종교성입니다. 그건 다 외식이에요. 주님이 오시니까 내가 이런 모양을 해주면은 휴거되겠죠. 아닙니다. 그런 휴거를 위한 종교성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데 빠져 있어요, 지금 보면.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해요. 충고도 안 듣고. 주님 오시면 임박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떨면서, 아이고, 주님 날 뭔가 좀 보여주세요. 보아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잠깐 봐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가는 게. 가면은 내가 지금 조금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천국이 있어요.
주님이 계시고 그 실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려면 어떻게 할까? 자격이 돼야죠. 자격이 돼야 돼요. 그 자격이 뭔가? 그게 자격이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속사람이 강건하고 변화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신부라는 교회는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를 내린 사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터가 굳어진 사람, 그래서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나만 살겠다고, 남들이야 뭐 가족이든 뭐 상관없어, 나만 살겠다고. 그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휴고자도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인데. 극단적 이기 신비주의자죠. 왜 그런가? 아직도 그 안에 교만함이 있어요. 나는 내 방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휴고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지난주에. 동심하지 마라. 반드시 불법한 자가 나타나야 된다. 성령님이 떠나거나 불법한 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질서를 깨는 자가 되지 말고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뭐 이상한 사람처럼 살지 마라. 하지 않고도 먹죠. 일하라는 것이 돈 많이 벌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질서를 깨지 말라는 거예요.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지성적. 주님은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어요. 머리. 이 두뇌를 왜 주셨습니까? 왜 책은 읽게 하세요? 왜 성경이라는 성경을 주셨냐고요, 우리에게? 왜 읽게 하시냐고요? 왜 이걸 묵상하게 하시냐고요? 이거 다 주지 말고 그냥 저기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 가만히 있으면 뭐가 확 보여가지고 그것만 따라가게 만들죠. 비주얼하게 안 봐도 돼요.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이 비주얼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여긴 전부 다 신비예요. 초월이에요. 영계예요. 영계를 뭐 다른 거 영계 구하지 마세요. 성경 읽으면 영계가 다 있다니까요.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주의 보좌가 있어요. 여기서 주의 보좌 갔다 왔던 사람 많이 있어요. 진짜 갔다 왔을까요? 이상한 거 보는 거예요. 이상한 거. 그게 성령이 보여주는 건지 귀신이 보여주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뭐가 봤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보세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영으로, 믿음으로 읽으면서 아멘, 믿음으로 보면서 마음으로 그림을 상상하지만 보게 될 날이 옵니다. 성경 그대로. 그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대잖아요. 돌아가셨는데 뭐 잠깐 무슨 수술하다가 뭐 잘못됐나요? 하여간 잠깐 돌아가셨는데 뭐 50분 만이니까 딱 깨어나셨대요. 깨어나시면서 딱 처음에 하신 말씀이 성경이는 그대로네 천국은 그러더래요. 뭘 말씀하시냐 아세요?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이 성경 내용이 그때는 지금은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보이겠다. 근데 그렇게 보이는 거에 가서 영계.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애우고 있잖아야 우리가 그거 맺어야 되죠. 천국에 가니까 진짜 사랑 열매가 있고요. 희락 열매가 있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거기서 열매로 맺혀져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게 영계라고요. 우리가 여기 차원으로 생각이 안 되는 곳이에요. 거기 영계. 성경이 나온 그대로가 천국이고 말씀 그대로가 천국이고 주님이 말하는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천국에 가면 그 평안이 이 세상에 정말 누려보지 못한 그 평안이 그 샬롬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 평안을 오면서 와 천국 너무 좋은 곳이다. 여기서는 다 느낄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을 배워갈 때 세상이 두렵지 않은 평안이 올 때 그 완벽한 평안이 천국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게 영계예요.
말씀 그대로를 내가 그 말씀 그대로를 느끼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열매 맺을 때 그게 영계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어야 휴거가 되는 거예요. 뭐 신비적인 뭘 봤다고 휴거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맺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내 자신을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산에 들어가서 혼자서 흰옷 입고 기다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깨끗하게 씻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갖 육과 영의 더러운 것을 너에게 깨끗하게 씻으라. 근심하라. 회개하라. 세상 사랑하지 마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오늘 말씀 이제 대변하고 있는 이 말씀만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자,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즉 세상과 아버지는 반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것, 이교도교의 것입니다. 그거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우리가 주님 모시기 전에 영원히 주님 나라 들어가야 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주님의 나라의 도래, 김박성, 임박성, 우리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긴장 가운데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뭡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뭐 한다고요? 행하는 자.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이제 마지막 이제 산성순의 마지막에 보면요, 반석에 지은 자, 모래에 지은 자 이것을 구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1절 7장 21절 마지막 한 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 저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의 나라의 행함에 대한 도전과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염려해야 될 것이 이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나를 위한 것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도래하고 그 나라 앞에서 회개하고 그 나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진정한 순종하는 자녀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그 앞에 서서, 그 나라 앞에 서서 진정으로 행함으로, 진실로 행함으로, 그 뜻을 이룸으로, 아버지 관용함으로, 나눔으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주님의 오심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의 행함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부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서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서 아버지 진심을 행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사명을 듣는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참으로 남아있는 아버지 참으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여러 남아있는 때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근심하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회개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얘기하게 하시고 주 앞에 다시 한번 해주시니 그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얘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만약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 없는 문제, 걱정의 문제 저 앞에서 다 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영광의 나라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 진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몇 날 몇 시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아버지 하나님 착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일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변의 사람에게 세상에